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예고한 대로 이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리가 풀무불의 시험 연단 받는 그 과정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러한 믿음을 이겨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여러분들이 꿈을 해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마치 금신상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해하고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려는, 그것은 영원한 자신이 바로 신과 같은 영원한 그러한 권력과 세상의 지배를 위해서 그러한 욕망을 나타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백성들의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자신의 위치를 그들이 어떻게 깨닫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관료들과 모든 자기의 추종자들을 거기에서 신상 속에 절하도록 만들었는데, 오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야채. 그 채식을 먹은 자의 믿음입니다. 채식을 먹은 자는 가장 우리가 낮은 그 음식을 먹은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인데, 이제 그 채식을 먹은 자가 뭐예요? 이제 우상을 구별하고 그 우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죠? 근데 이방인은 뭐냐?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했지만 짐승이죠, 짐승. 이방인들은 뭐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로 그 양식을 사도 바울에게 주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야채, 채식을 먹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와 같은 그 채식을 먹었지만 그래서 우상을 구별하고 우상에 대한 말씀에 즉 절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7,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단호한 그들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보게 해줄 때 자연히 저도 이 목에 손이 가 자꾸. 왜? 나도 목이 잘려서 언제 죽게 하나님 순교의 길로 갈까 싶어갖고. 왜? 이것이 뭐냐면 전혀 겁이 나는 거예요. 예, 손에 가는 건 뭐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까 뭐 이제는 그러려니. 그게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인간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금방 믿어지는가? 믿어지긴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채식을 먹은 여기 세 친구들,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에 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새 친구들은 첫째 벌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때가 되어 순교에 당하면 그를 이룰 그 영광의 축복이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들이나 금신상에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 옷이라는 것은 우리 신분을 나타냈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잘 가다 보면은 비싼 옷을 입으면 좀 비싼 티가 난다고 그래요. 티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 옷을 입고 가니까 이렇게 옷을 만져보더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이건 저기 싼 건데요. 그래서 그냥 싼 겁니다. 왜? 이 색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뭐냐면 이 폴리에스테르라는 거예요, 요새.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겉만 멀쩡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지금 보기에 좋았던 모양이라. 그래서 보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겉만 보는 거죠, 겉만.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21절,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아벳느고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슨 입을 입었다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을 얘기하죠. 애굽 땅이 뭐냐면 미츠라임이죠. 그것은 뭐냐 풀무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단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한 것이 뭐냐? 그들을 연단의 장소가 바로 이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광야에 와서도 우리가 연단을 받았지. 40여 년 동안 연단을 받았지만 연단을 받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하도록까지 그 이끄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만나요,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여줬는데 이 만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게 정말 이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음식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고의와 겉옷과 속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되어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즉 새 친구들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며 너희가 벌거벗었으니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셨는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입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의 의미로 악을 위장하는 의미로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즉 거짓 진리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자가 입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세마포라고 그러죠.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근데 아직 저는 세마포를 못 입었어요. 세마포를 아직 못 입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요. 고인은 우리가 여기 이제 아람어를 썼다고 그러는데 카르팔레테온으로 온몸에 걸치는 긴 옷을 뜻하는 까르페이 상하는 아람어인데 70인역은 신발로 번역하였고 영역본들은 터번의 의미인 모자로 번역하였으나
한글 개역 성경은 우리대로 고의로 번역하였으므로 고의는 출애굽기 28장 42절에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부분, 즉 하체를 가리는 옷을 뜻하므로 하체를 가린다는 것은 인간의 음란한 부분을 사함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마음 있죠. 음란한 마음이요. 저도 사실은 여기 간음하지 말라는 할 때 이제 성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듣고서 내가 교회를 안 갔어요. 왜? 사람이 간음하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장가를 가? 그때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저 결혼하고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육신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적 간음은 뭐예요? 믿음의 간음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깨달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말씀과 또 우리 인간의 생각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의 의미가 다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옷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도 그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파테시오는 속옷을 입은 고도리에 걸치는 망토형 옷으로 영역본인 NIV 성경은 바지로 번역하였는데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하는 옷을 입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즉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죄악을 범하게 되면 속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 두 번째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즉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는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믿음의 의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의 의의 길을 가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 길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깨닫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우리가 십계명 세 번째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정말 망령되이 일컫고 있고 망령되이 갖다 붙였다 띄었다 해 고양 마냥.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뭐 저거 뭐 안 주면 뭐라 그래? 에이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왜 안 와? 또 어떤 사람은 병든 거 자기 몸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안 들어주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정말 야속하다고. 자기 병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 뜻대로 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해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여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줬잖아. 가죽 의의 옷이야 이게. 그럼 입혀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믿음 생활하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뭐냐면 이제 속옷도 입는 거예요. 겉옷을 입었다는 메카르 빨라테오는 소매 없는 외투나 두건을 포함하는 낱말인데 열왕기하 2장 13절에 엘리야의 겉옷을 뜻하는 것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떨어뜨린 옷이며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뭐야 이거 엘리야 선지자가 벗어놓은 것을 누가 주워 입었어?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대신 입었죠. 선지자가 없는 옷은 뭐예요? 낙타 털옷이라고 그래. 낙타 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보죠. 자,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래? 약대 털옷을 입죠. 약대 털옷. 약대 털옷 입는 거예요. 약대가 뭐예요? 약대. 낙타죠, 낙타.
낙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사막에 근데 그 낙타는 등어리 등 뒤에 뭐냐면 물통이 이렇게 크게 있대요. 물을 거기다 저장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막도 물이 없어도 사막을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는 뭐예요? 생수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생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뭐예요? 선지자요.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요. 근데 목회자들이 서로가 자기는 생수를 가졌는데 다른 사람은 못 가졌다고 서로 그래요. 근데 생수를 가진 말을 하는 목사들은 있어 없어? 자, 눈을 아무리 닦고 봐도 별로 없더라고.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여, 내 눈에는. 그래서 여기서 뭐냐? 여러분들이 보면 그리고 그 겉옷은 세례 요한도 입었던 옷으로 환란이 더하여 갇힐수록 하늘의 영광이 더해지는 찬송이 흘러나게 하는 약대 털옷으로 선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별다른 옷은 우리가 아람어로 울레 부셰혼으로 예복을 뜻하는데 출애굽기 28장 37, 40절에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은 옷으로 하늘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옷을 의미하며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바울 사도도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 하시고 있듯이 한목제물이 되는 믿음의 진리를 가져 순교의 기쁨으로 준비된 자라야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흰옷 같은 그러한 별다른 옷이라는 얘기예요. 이 별다른 옷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요셉을 그 야곱이 아버지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어? 무슨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채색 옷. 그렇죠? 채색 옷. 채색 옷이 뭐요? 오늘날 얘기하면 무지개 색깔의 옷이요. 무지개 색깔의 옷이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입었지만 참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근데 나는 아직까지 거룩한 옷을 못 입었는데 어제 제가 거기 어디야? 용인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우리 교회 와서 좀 수요일마다 좀 해주시면 제가 참 잘 해드릴 테니까 좀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내가 거기 가면 그 기도원 문 닫아야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은사를 얼마나 많이 퍼줬는데 그 은사를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나가면 다 병 낫고 근데 제가 한 달에 얼마 버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데 나는 당신 기도원 문 닫을 거 걱정이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수요일마다 딱 한 달 갔어. 한 달 갔는데 많던 기도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가 마지막에 갔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 한 사람도 안 왔어. 그러니까 그 목사가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 이상하대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 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대. 왜?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리고 거기 문 닫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오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당신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사단의 종이요. 귀신의 종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모르지만 참 불쌍한 교단일세. 그래. 그러고선 한 2주일이 지났어. 이 양반이 전화를 했어. 교수님 그랬더니 제가 저녁을 좀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안 되겠고 내일은 되겠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갔더니 백운호수라는데 저기 안양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그래요. 나한테 교수님 그랬더니 교수님
어제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제 기도원에 구렁이들이 바글바글바글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알았어. 신학 다시야. 다시 배워. 그랬더니 나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자네 학력 갖고는 못 오네. 왜? 우리 대학에는, 정식대학에는 고등학교는 들어와야 졸업장이 있어야 들어와. 고등학교 최소한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아야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교단으로 갔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와요. 지금 아직 나한테 연락이 안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면 그게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 해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자, 24절 34절에서 어디까지 했냐 내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그와 같이 네 가지 옷을 입은 자라야 풀무 속에 당연히 풀무 속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불의 보리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연단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이 연단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오늘날 연단은 제가 볼 때는 대장간들 봤는데 대장간 요새는 없어졌고 여러분들 보면은 저 포항제철이나 인천제철 가면 용광로에 있어요. 용광로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는 말씀의 불이야. 사랑의 불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뭐요? 변화시키는 불이야. 뜨겁게. 그 불을 우리에게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기꺼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지만은 그 옷을 입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연달과 그것을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장 24절 25절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면 이 결박을 해서 던진 자는 어떻게 돼요? 불에 타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 죽어. 왜? 타 죽는다는 건 뭐야? 불에 탄다는 것은 이 사람은 뭐요? 죄인이면 뭐요? 하나님께서 뭐요? 다 태워서 죄가 된다 이 말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은 뭐요? 뭘 상징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배옷을 입고 죄를 뿌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죄를 뿌리는 과정이 나오죠. 그게 어쩌면 무슨 뭐죠? 그게 선지서에 하나 나오죠. 근데 왜 죄가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이 탄 것은 그 사람이 뭐요? 하나님의 열매 맺고 없고 하나의 상급도 없이 다 불태워버릴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으므로 다 중군자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에 타지 않는 건 뭐예요? 그의 삶 자체가 뭐예요? 불에 타지 않는 그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불에 타지 않고 즉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단단히 연단됐으니 그게 뭐예요? 하늘에 그대로 상급이요 하늘에 그 영광이 그대로 그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라 보면 알겠습니다만 태워지는 자들은 상급이 없고 그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재만 남은 거예요. 천국에 하늘 천국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진 사람 세 사람이 있었는데 풀무불에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2절에 의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은 자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타 죽었는데 풀무불 속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그 넷째 모양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한 그 신들의 아들은
엘라히는 레바르로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밀러나 롱맨 등은 KJV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하고 있고 LXE 영어본은 우리가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로 번역하고 있으나 우리의 구속주이신 신랑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예수님과 함께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것은 우리가 7년대 환란을 암시로 환란 때가 오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하여 위축될 수 있는데 우리들도 어떠한 핍박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걸어다니며 마지막 증인의 증거를 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160일을 예언하리라 하시고 있듯이 세 친구는 그토록 원하던 첫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기 위하여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였으니 비록 고통은 따르지만 영원히 누릴 영광에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풀무불 안에서 자유롭게 다닌다는 것은 세상 권세에 묶여 있는 것을 주님이 자유롭게 풀어주어 기쁨으로 다니는 것으로 처음에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으로 세상의 권세와 정죄받고 결박되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풀려났고 예수님께서 버릴 권세로 죽음을 당하셨고 다시 얻을 권세로 부활하셨듯이 세상 권세는 아무리 결박을 하여도 결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는 자는 신랑 예수님이 주시는 첫째 부활의 진리를 믿고 삶으로서 스스로 버릴 권세로 순교하고 다시 얻을 권세로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는 자가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 가운데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손 하나, 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이 손과 발 어느 것도 하나 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오늘날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 우리가 이것이 놀랄 일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다 썩어지고 불태워질 것들인데 새 친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 에베소서 2장 6절에 영생의 열매 맺는 몸이 되었으니 불에 태워질 것이 없고 불이 이력을 발하지 못하게 됨을 나타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도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는 분으로 영적 생명으로만 사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없는 몸으로 세상의 임금이나 사단들이 예수님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무기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들은 풀무불 근처만 가도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같이 태워지느냐?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태워질 것들을 다 우리도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다 태워버리고 타지 않을 것만 하나님의 뜻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요한복음에서 어디까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우라죠. 아구까지. 그 이까지 다 채우라는 거예요. 손만 갖다 딱 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톡 튀어나오도록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때, 즉 이와 같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두 가지 있죠. 고범죄와 성령 거역죄죠. 그들도 다 사함받는 자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래서 거룩한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듯이 이들도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영광이 이들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다 함께 여러분들을 참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